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의 어둠을 지나 밝아오는 이 아침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에 묵묵히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들의 피곤한 육신과 지친 마음에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지고 굳어진 심령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드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시작하여 말씀 안에 살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6장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산당이 있죠. 산당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산당은 원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그러한 우상을 높은 산에 제단을 쌓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당은 단지 높은 언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산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 오래 마음속에 두어서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산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산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기도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말씀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지.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평일에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내 마음에 산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그 산당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행동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깊은 뿌리를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던 내 마음의 산당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인생도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 산당이 무너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은 무너져야지만이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 마음속의 산당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무너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정말 짧은 구절이죠. 이 짧은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 그냥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희망도 없고 또 미래도 불투명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2절 말씀을 보니까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산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산일까? 왜 산들에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 즉 산 위에 우상 제단을 세웠던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이방신들의 이름이 불리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들을 직접 부르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3절의 마지막 끝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내가 산당을 멸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가짜 신앙, 형식적인 예배,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리겠다. 산당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만드는 장소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맞춰서 사용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산당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상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긴다? 그것은 우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홀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인 거예요. 우상 앞에 시체가 버려진다? 이것은 구약율법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이 죄를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우상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의지하는 것들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돈, 인기, 또 직장, 자녀, 자기 자존심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이지 않으세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들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의 산당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백성 전체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멸망과 폐허뿐이에요. 이것은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죄의 뿌리를 내리고 퍼지기 때문에 온전히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스러워도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죄의 습관들, 음란한, 또 탐욕, 교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게라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에스겔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때에야.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모든 게 무너지고 생명이 꺼져가고 나서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은 결국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식해요? 잘 될 때? 기쁠 때?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인생이 바닥을 쳐야 하나님을 진짜로 의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그랬죠. 돈도 많이 벌고 또 주변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돈과 인간관계가 나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모든 것을 잃게 만드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정말 나의 인생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깨달을까? 왜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믿고 살다가 결국 무너진 뒤에야 하나님을 찾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심판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라. 드디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은혜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뭔가를 남겨두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불씨 하나는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씨를 통해서 다시 불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희망을 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죠.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혐오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을까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변화가 회개인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서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은 에스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심판의 목적과 회복의 목적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도 실패도 또 기쁨도 고통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에야 10절에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경고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경고하시는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말씀을 봐야 되겠죠. 이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전염병에 망하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뼉 치고 발 구르고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분노도 진심인 거예요. 이 심판은 너무도 아프고 무거운 현실이기 때문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탄식하며 외쳐야 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조차도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결국 심판의 목적도 회복의 목적도, 즉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 전체를 깨뚫는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 너머에는 또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이 다시는 우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산당을 무너뜨리겠다고 선포했어요. 산당은 단지 돌과 나무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우상, 그 산당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세우고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 자기가 주인된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보다 내 생각을 따르고 기도보다 계산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볼 때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산당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당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무너진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 무너짐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이 식고 믿음이 지치고 삶이 흔들린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무너진 제단 위에서 다시 임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산당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참된 예배와 또 순종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에스겔 6장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산당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돈, 사랑, 자존심,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더 중요해진 순간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던 신앙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질지라도 그 무너짐 위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조차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징계조차도 버리심이 아닌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새벽에 주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산당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 형식적 신앙, 외식의 재단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위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순종과 회개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